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까입니다.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기도하면서 제일 부끄럽기도 하고 제일 죄송하기도 한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뭐 큰일이 없을 때는 안 그런데 좀 큰일이 있고 좀 저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럴 때 좀 위기가 닥치거나 그럴 때 되면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97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한번 갔고 2006년에도 한번 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유학 갈 때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가 와야 됩니다. 근데 입학 허가가 오려고 하면 제가 뭐 토플 점수, 영어 점수도 내야 되지만 첫 1년을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낼 수 있는 어떤 잔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어떻게 해서 막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막 부탁해서 막 보내면 그 입학 허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졸이는지 몰라요. 너무 가고 싶었고 너무 오래 준비했고 꿈을 꿨는데 입학 허가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가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입학 허가만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97년에. 근데 이제 입학 허가가 나왔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기도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입학 허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사관에, 대사관에 가서. 근데 이제 비자는 더 까다로워요. 이제 그 미국의 체류 기간 동안에 뭘 먹고 살 것이며 거기 눌러 앉을 생각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게 되면 너를 받아줄 어떤 교회나 기관이 있느냐, 이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여기저기 도움을 끌어다가 이제 대사관에 가는 날은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이 비자만 나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절대 앞으로 의심하지 않고,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이제 비자를 받고 나면 또 그거 싹 잊어버려요 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나라에 처음 가니까 살 집이,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가기도 제가 가서 아파트를 못 구하니까 거기 아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전화하고 방 구해주세요, 있나요 없나요 이러면서 이제 막 가슴을 졸이다 보면, 하나님 우리 세 식구 살 아파트만 구해주시면 절대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를 구하고 나서 가잖아요? 그럼 또 뭐 우왕좌왕해서 급하게 온 유학이라 미리 뭘 등록을 해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내가 이 멀리까지 2억 마일리 왔는데 꼭 들어야 되는 교수님 과목은 이미 다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들은 하나님 미국 애들이고 나는 멀리서 왔는데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데 이걸 꼭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뭐 이것만 듣게 해주시면 제가 절대 그러고 나면 또 그게 또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애 유치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유치원이 다 찬 거예요. 그러면 또 갔더니 또 대기 명단 돈 안 드는 유치원은. 그래서 하나님, 애는 그래도 유치원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것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고 제가 구차하게 맨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이번만 도와주시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3년 내도록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6년에 두 번째 유학을 갔잖아요. 그럼 좀 나아져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물론 뭐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좀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고 좀 성숙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서원하듯이 맹세하듯이는 안 해요. 하나님하고 뭐 이것만 꼭 해주시면 꼭 뭘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제가 그건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맹세하지 말고 예할 거는 예하고 아니요 할 거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살짝 그걸 좀 바꿔가지고 변형된 형태로 이것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제 속마음에는 항상 이번에도 될까? 이런 마음이 아직도 지금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런 큰일이 되면, 큰일이 닥치면 이번에 될까? 이번엔 진짜 될까? 왜 그렇게 항상 새롭고 새로운지 몰라요. 항상 그래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이 변덕스러움을 하나님의 마음에 투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서. 입으로는 앵무새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 부르죠. 근데 일이 닥치면 이번에도 될까?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의 간사함이 하나님 마음의 투사가 되면서 이번에도 될까? 마치 지금까지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좀 덜 착하게 살았는데 이번에도 될까?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문제들을 이제 제가 바라보면은 이거는 뭐 제가 겪는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강하셨는데 지금은 약해졌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 마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의심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냐 하면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때는 선하셨는데 지금도 선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이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136편 이 시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언제든지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듯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다.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왜 그러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시편 136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너무 좋아서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26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대접을 할 때 보면 항상 몇 인분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몇 인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양을 잘못 잡아서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소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36편의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 믿을 만한가 하는 거예요. 헤세드가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정말 한결같은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정말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정말 신실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랑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가? 이게 이제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모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랑이다, 신실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거, 그죠? 헤세드를 진짜 믿을 수 있다. 오늘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뒤에서부터 이제 중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이제 헤세드를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단락을 이제 몇 단락을 나누면 구속,
인도, 승리, 상속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한 네 덩어리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2절은 구속,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제 묘사인데, 이 시편을 이제 읽을 때 이제 아마 그 구약 시대에 이 136편을 낭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송할 때, 노래할 때 제사장들이 아마 이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뒷부분이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장들이 앞에서 읽고 뒷부분의 후렴구를 아마 온 회중이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뭐 그게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이제 아주 내가 정말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이걸 정말 믿을 만한가, 믿는가, 헤세드는 정말 헤세드인가, 신실한 신사랑은 진짜 신실한가 되돌아보면서 같이 후렴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그래서 이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렇게 후렴구가 맺어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좀 작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시편 136편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절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부분이 작게 표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라라는 말이 이제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제 동사 형태인데, 인정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뭐 찬송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단어가 실제로 나오는 거는 1절, 2절,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에요. 1절, 2절, 3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나머지 절에는 실제로 감사하다가 반복은 안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1, 2, 3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감사하라니까 1, 2, 3절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감사하라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런 분에게 이런 분에게 이런 분에게 이런 분에게 이런 분에게 이런 분에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인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좋으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창조의 능력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감사하라는 말은 1, 2, 3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나오고 중간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감사하라, 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중간에 가다 보면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인자하심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감사하라는 말은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건데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출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강한 손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시키고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말은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일은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헤세드는 영원하니까 그때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여전히 같은 능력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구약 시대의 그 출애굽이라는 그 일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오늘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그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도록 명령하고 리더로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를 나타낸다? 헤세드를 나타낸다. 따라해 볼게요.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낸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보다 450년 전에 이 출애굽, 너희를 그 남의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 후손들을 끌어내겠다고 약속을 주신 후로 45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450을 빼보니까 1500 뭐 몇 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활약할 때예요. 지금부터 450년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그 무렵에 45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실 때 경상북도 영도 거기 우리 조상님께서 그 옆집에 어떤 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부평에 부평 땅 5,000평을 요 무렵에 450년 지나가지고 호석이한테 상속해라 이 약속을 줬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는데 꼭 몇 명만 믿은 거예요. 몇 명만 믿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턱 부평이고 5,000평 네 거야. 근데 그거 진짜 5,000평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근데 그것을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어졌을 때 진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큰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도하심은 13절에서 16절 나옵니다. 이것도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앞부분, 후반부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를 보면 광야에서 인도될 때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맨날 불신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읽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나도 그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랬는데 이들을 인도해 내신 것, 그리고 그 광야를 끝까지 지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의 역사다? 헤세드의 역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끊임없이
이들의 부족함과 불신과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역사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승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승리하게 하신,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싸움이,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냐면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서 모든 적을 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승리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은 상속,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21절 22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묘사잖아요, 그죠? 뭐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또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주시는, 이것도 역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500년 전에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고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 역사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죠. 그 출애굽과 구속과 뭐 기업 상속과 승리와 인도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왜?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시의 묘미가 이런 거예요. 1, 2, 3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 저것을 행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 가지 측면은 감사하라, 왜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가 이게 중간에 다 감사하라가 생략이 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 역사 자체가 헤세드 역사고, 우리는 그 헤세드를 감사해야 되는데, 왜?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이 묘미가 우리 좀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자, 둘째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창조. 이 헤세드를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건 정말 신실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창조에서도. 그래서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은 지금 역순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반대로 시를 썼어요. 근원적인 것부터.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시 헤세드의 역사다. 그래서 5절부터 9절 그런 식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온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총 몇 번 반복하게 되었어요? 이 시에서 26번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1절, 이 136편 1절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시편 전체 흐름은 하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인데,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반짝 좋은 하나님, 변덕쟁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좋은 하나님. 따라해 볼게요. 항상 좋은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잘할 때, 내가 못할 때,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나쁠 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할 때, 주변 사람이 나이스할 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만큼 항상 한결같이 좋으신 분인데, 그걸 26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얼마나 지독하게 안 믿느냐 하면은, 기분 따라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좋겠지? 오늘 내가 상태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상태가 좋겠지? 오늘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역시 이 헤세드의 역사인데, 그 영화 대부라고, 영화 대부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대부 영화 있잖아요. 그 대부 영화 보면 되게 멋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깡패들 영화예요. 조폭 영화고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고향이 저기 이태리인데, 그 이태리에 가면 너무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일 수 없는데 이 대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총질하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 끔찍한 그 대부 영화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니 전쟁을 해도 경치가 안 좋은 데서 전쟁을 하든가,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게 인간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처참한 악을 저질러 온 게 인간의 역사인데, 토해내고 싶을 만큼 땅이, 그죠? 근데 그런 악이 저질러질 때도 산천은 어떻습니까? 산천은 똑같아요.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더러운 악이 행해지는 곳에서 그 산천은 그대로 한결같이 아름다운데, 그 산천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산천을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악을 보고서도 그냥 나 같으면 확 다 썰어버리고 싶은데, 그 악을 저질러지는 자행되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심판은 있어요. 심판은. 그래서 이 창조 자체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래된 헤세드니까, 오래된 헤세드에 하루 이틀 된 헤세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따라 볼게요. 우리 헤세드 믿을 수 있는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유일한 헤세드의 하나님. 자, 이제 거꾸로 와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 시의 서론이고, 딱 이제 톤을 딱 이제 세팅을 하는 중요한 이제 서론부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감사하라, 찬송하라 뭐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 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딱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1절은 제가 읽고 2절부터 1절은 제가 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절부터 한번 아까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보면 이제 신들 중에 뛰어나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중에 1등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신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주야, 이것은 나에게 주님과 같아,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해, 이렇게 생각하는 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5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4절을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받는 거죠. 홀로. 그래서 1절에서 4절 요점은 뭡니까? 신은, 참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변덕스럽게 반짝반짝 그때마다 다르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헤세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추론하게 되면 진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짜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거기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헤세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실 의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 믿어요. 그럼 누구의 헤세드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나에게 가지고 헤세드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헤세드를 안 믿는 나는 도대체 누구의 헤세드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신기합니다. 헤세드를 가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이 헤세드를 지독하게도 안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그럼 도대체 누구의 헤세드를 믿는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헤세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실 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헤세드에 감사하라.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죠? 자, 옆 사람한테 반말로 해도 돼요. 헤세드에 감사하라. 그래서 23절부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안 읽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대단한 역사나 과거의 역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인 자기의 현재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험. 사실 여기서부터 시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인의 현재 경험, 시인 주변에 사는 공동체가 현재 지금 경험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뭐 어떤 사람들은 포로 후 공동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로 후 공동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누군지 우리는 확신을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에 현재의 이 시인의 공동체적인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6절까지 그런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못 믿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이 구석에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곳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곳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 이 부평지역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 굶주림의 시간인데 우리 교회가 말씀과 복음으로 이 지역을 먹이게 해주시고, 다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탕자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아버지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이 부평의 인구가 60만이에요. 부평 인구를 놓고 우리가 건방지게 어떻게 보면 60만 인구들이 다 지켜보면 지들이 뭔데 저기서 부평을 놓고 기도하나? 그거 누가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기도할 때 부평 인구가 60만인데 여기 부평교회 사람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면 이게 뭔 울림이 있을 것이며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과거나 현재나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도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부러지졌는데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적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환경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내가 여기서 허덕이는 걸 누가 보기나 볼까 했는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혼탁한 시대에 먹고 살 수나 있을까 했는데 먹고 살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인자하심이 forever,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최근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상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래가지고 이번 도와주시면 이번에도 도와주셨네. 정말 긴장 많이 했다. 이러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시편 136편이 주는 도전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비천한 데서 부르짖는 나의 목소리 들어주실까? 대적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건져주실까? 먹고 살게 해주실까? 했는데 응답하셨잖아요. 한 곱이 넘어갔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셨을까? 따라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신 걸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는 지독하게도 우리가 이런 질문 안 하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둘이 이제 남녀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제 총각이 자꾸 그 마음에 드는 아가씨한테 뭐 선물도 해주고, 뭐 잃어버리면 또 찾아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말도 친절하게 하고, 회사 동료들이 뭐라 그러면 또 가서 탁 왜 이래요?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한 3, 4회 되면 이제 그 아가씨가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드라마 많이 보시네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좀 더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은 나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썸 타는 겁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묻는다 그래. 왜 나에게 잘해주냐? 이게 왜 나에게 잘해주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이번에도 응답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번에도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구나. 이 한결같은 사랑은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고, 내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있었던 일이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조에도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구나. 헤세드, 유일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신 거구나. 그죠? 나에게 왜 잘해주세요? 사랑하니까 잘해줬수다. 뭐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시고 이번에도 응답하십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인데 헤세드 사랑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헤세드 사랑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시편 136편 읽어보시고
엄마 아빠는 앞에 뒷부분은 자녀들이 읽든지 뭐 남편이 앞부분 부인이 뒷부분 읽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시나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번에도 나에게 잘해 주셨나 만약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잘 묻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가정교회 목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번 기도도 응답해 주셨을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헤세드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건들마다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모든 삶의 경험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뭐를 묵상해야 됩니까? 헤세드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네. 이번에도 또 나타났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 그래서 헤세드를 묵상하고 헤세드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맨날 이번에 잘해줘서 감사하고 그때가 잘해줘서 감사하고 요때 잘해줘서 감사하고 근데 계속 이어지는 헤세드라는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드라마에는 맨날 나에게 왜 잘해주시나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끈끈이 이렇게 감사는 하는데 이어지는 맥락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그 헤세드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유학 갈 때 이것만 해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헤세드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그때 선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선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으면 우리가 골리앗 같은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 헤세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이제는 제가 좀 그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끈끈이 그런 식으로 감사하지 말고 쭉 이어지는 이렇게 그동안 제가 그렇게 눈치채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절했던 그 헤세드에 대해서 믿고 굴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헤세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주중에 시편 136편과 함께 묵상하고 감사와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